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사역의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하죠. 방언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죠. 이걸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이거 정말 좋지요. 이런 은사들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방언의 은사 하나만 받아가지고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영으로 또 말도 하는 은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몰라도, 나는 뭐라고 내가 기도하는지 몰라도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거든요.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겨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계속 좋은 일이 생겨. 이건 뭐냐? 내 방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방언의 은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실 때만 해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목회한 지 몇 년 만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같이 중국에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기차를 타도 앉으면 그냥 방언, 비행기를 타도 방언.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나 말거나.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돼요.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기차를 타도 앉기만 하면 그냥 방언이 나오고, 방언을 비행기를 타도 앉으면 그냥 바로 방언이 나오는 거. 더군다나 그냥 그 목사님 그냥 키도 그냥 180이 넘어가 가지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람이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좋으면.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직임의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직임의 은사.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 직임의 은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사역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역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 은사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사용을 하라 이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없는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부작용이 난다는 것이죠. 나도 힘들고, 이것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없는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분수에 지나도록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여기서는 또 이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직분이라는 말이 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분량, 직분, 내게 주신 직분대로, 내게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 섬기라 이거죠.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대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 또 직분,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사역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성도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 사실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서만 이게 나오거든요. 몸과 지체.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거 바울 서신에서만 이렇게 몸과 지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라는 것이고 성도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체가 뭐냐? 손도 지체고 발도 지체고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 몸과 지체를 생각하면서, 지체는 뭐니 해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그건 지체가 아니요. 그건 설사 지체라고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쓸모없는 지체요. 몸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지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체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썩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거치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몸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만약에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시로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발도 그렇죠. 발이 만약에 발목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시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체든지 간에 일단 몸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성도들은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모일 때 불이 붙어요.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자, 장작불을 봅시다. 장작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을 붙일 때는요 활활 잘 탑니다. 점점 불이 세게 탑니다. 근데요 아무리 불이 잘 타고 있는 장작이랄지라도 이걸 따로따로 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져버려요. 똑같은 장작이고 똑같은 불인데 모아놨을 때는 불이 잘 붙어.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모아놨을 때 하고 떼어놨을 때 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불이 붙어요. 힘을 얻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나 또 목장에서나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불이 안 붙습니다. 있는 불도 꺼져 버립니다. 약해져 버립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또 어떤 기관에서나 목장에서나 모이기를 힘쓰면요 교회도 살고 그 기관도 살고 목장도 살고 자신도 삽니다. 불이 붙어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일단 자신도 힘을 잃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도 기관도 목장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이 말이죠.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이 서로 격려가 된다. 안 모이는데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격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모이면은 나는 모이질 않아도 나 나름대로 뭐 다 할 것 합니다. 아무리 할 것 한다고 해도 일단 불은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쪽으로 갈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가 성장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요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지체가 진정한 지체가 되는 것이지 떨어져 나간 지체는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언젠가 그 불이 꺼지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은 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체와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해야. 그러니까 손과 발이 서로 협력이 되어야 달리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달리기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달려가면서 막 머리를 갖다가 도리도리 해봐요. 달리기 됩니까? 몸이 막 비틀거리겠죠. 잘 달리기 하면서 한번 도리도리 한번 해봐요.
머리하고 이 다리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을 똑바로 보고 달려가야죠. 그리고 달리기를 잘 하려면 머리를 좀 약간 숙이고 달려가야 더 속도가 빠르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도 턱이 움직이는 것하고 혀가 움직이는 것하고 서로 협력이 돼야 돼요.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으면요 턱을 깨물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며칠 가지요. 이 혀하고 이 턱이 움직이는 것하고 아주 박자를 잘 맞춰서 협력을 해야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물을 마실 때도 그래요. 물을 마실 때도 뭘 마실 때도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것하고 잘 박자를 맞춰야지. 안 그러면요 살에 들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몸의 지체들이 서로 잘 협력을 해야 이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지체와 지체가 서로 협력이 안 되면요 몸이 불편하게 되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줄.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지체와 지체는 서로 협력할 뿐 아니라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몸이 균형 있게 움직입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몸과 지체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어떤 지체를 할지라도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역할이 없는 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쓸모없다. 이건 없어도 된다. 없어요 그런 게. 옛날에는요 맹장을요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쓸데없이 막 떼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맹장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 맹장이. 또 편도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편도선을 막 떼버렸다고 그래요. 막 편도선이 붓고 막 불편하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편도선도 역시 면역을 담당한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 절대로 안 뗍니다 요새는. 그 요새 만약에 편도선 떼자고 하면은 그거 떼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지. 편도선을 갖다가 떼버리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면역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버려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머리카락 봅시다. 머리카락이 없어도 뭐 생명에 지장 없지요. 머리카락 없다고 뭐 밥을 못 먹습니까? 운동을 못 합니까? 그런데요 머리카락이 숫자가 없어지고 적어지면요 해가 쨍쨍 내리칠 때 뜨겁지요. 찬바람이 살살 불 때 춥지요. 더 머리통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거기다가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 어디 부딪혀봐요. 얼마나 더 아픕니까?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있는 사람은요 덜 아프지요. 덜 다치지요. 다 필요해요. 뭐든지 알고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손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입이 또 손더러 너 쓸데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든지 간에 다 필요한 지체라.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체든지 사역의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몸과 지체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사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지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 이걸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 말은 내가 깨달은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엉뚱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그냥 전하지 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그걸 가르치다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요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망쳐놓습니다. 그건요 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 있고 넘어가고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바로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기는 자 봉사한다는 말이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구원이하는 자는 구원이하는 일로. 구원이한다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권사들 세우잖아요. 권사는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이거 전문가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권사는요 신방 많이 해야 됩니다. 신방 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 앞에서 또 본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권사거든요. 권사가 그냥 명예 간판 아닙니다.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역자예요. 사역자. 구원이 하는 거 사역의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고 주신 것입니다. 간판이 아니라는 거지요. 명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권사가 아니면은 그러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지 마라, 또 그건 아닙니다. 또 권사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가 주셨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사도 아니지만은 또 그런 은사 주셨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권면하고 남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은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 또 해야 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구제하느냐?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요 정말 잘합니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 궁핍하게 사는 사람 보면은요, 이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못 있어요. 못 참습니다. 그냥 갖다 줘야 마음이 즐거워. 은사입니다. 이거
이게 또 사역의 은사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막 열심히 막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보고 그래야 다스립니다. 그 통장이나 이장만 해도 이것도 다스리는 은사거든요. 우리 고향 마을에 저의 제종 동생이 중학교 선생, 국어 선생 한 30몇 년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해 가지고 마을 이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재수 씨는 또 대학 교수 하다가 또 정년 퇴직하고 부인회장을 해요. 부부가요. 하나 남편은 이장 또 부인은 저 부인회장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빨리 거리고 다니면서 부지런한지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정말 칭찬이 자자. 그 전에 이장은요 광고를 해요. 이렇게 방송으로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나요. 그냥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말만 많은 거고 그냥 광고하고 그냥 방송으로 앰프에다 대고 광고하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는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배달을 해줍니다. 말도 못하게 열심히 해요. 하여튼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노인들 집집마다 집 앞에 다니면서 눈 다 쓸어주고 다닙니다. 그 열심 진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칭찬이 자자하고 명절이 되면은 그냥 다 막 돈하고 또 과일하고 한 박스씩 해서 다 집집마다 돌립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명품 이장이라. 내가 그랬어 명품 이장이다 그랬어. 너 명품 이장이다. 그러니까 마을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되는지. 예? 지난번에도 마을 잔치하면서 막 저 군수도 부르고 저 면장도 부르고 가수까지 불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잔치를 멋있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 부지런하게 뛰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해요. 못 당합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못 당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목장의 리더만 해도 부지런해야 돼요. 교사도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왜 즐거움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을 베풀 때,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이걸 믿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부지런히 도와주고 다니면, 긍휼을 베풀고 다니면 내가 언젠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즐겁지요. 마치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에 넣는 것과 같이 긍휼을 쌓아놓으면은 언젠가는 그걸 내가 받을 때가 올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걸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역연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어요. 찬송하는 것도, 악기 다루는 것도, 또 뭐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것도, 또 뭐 어떤 뭐 고장 나가는 거 고쳐놓는 거, 다 이게 은사라. 이게 사역의 은사라. 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사역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은사입니다.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즐거워.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남들이 인정도 하고, 참 저 사람은 참 잘해. 그게 은사라는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우리 아들 부사렐이 나옵니다. 부사렐이라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닌데 아주 기술이 좋아. 공교한 솜씨로 성막을 제조하는데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로 새기면서 조각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보석을 갖다가 이렇게 또 세공도 하고, 아무튼요 뭐든지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솜씨로 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크게 공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저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부사렐, 또 올리압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 이거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손재주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또 뭐 그것뿐입니까? 그 밖에도 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뭐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왜 주셨느냐? 사용을 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은사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기능이 없고, 어떤 기능도 없고, 어떤 역할도 없고, 그런 지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뭐 아무 은사도 없고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마다 자기의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 거 아니? 어떤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 온전케 한다 그 말은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한다. 원래는요, 이 온전케 한단 말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물이 만약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찢어졌어 봐요. 물고기 잡으면 그리 많이 빠져나가 버리겠죠. 물고기가 새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는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죠. 잡으면 이 물고기가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물 안에 이게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구멍이 뚫어졌으면 계속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찢어진 그물은 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꿰매야 되는 것이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물은 찢어졌을 때 이걸 기워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들을 사용을 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봉사의 일을 하며 사역연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절대로 간판이나 명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거리요. 뭐 나 뭐 안 세워졌다고 막 서운해 가지고 시험 들고, 이건요 직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사역연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명예나 간판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집사가 뭐지요? 일꾼이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일꾼, 머슴, 하인, 그런 뜻인데, 자, 머슴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듭니까? 어때요? 머슴 안 시켜준다고 서운해합니까? 그 참 이상한 거죠. 잘 몰라서 그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 들어. 뭔지도 모르고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뭐 안 세워준다고 뭐 교회를 뭐 나오네 마네 하고 이러면요, 아직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역연사를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은사 안 주셨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또 다른 일 하면 될 거 아니요. 꼭 그거 아니라도 다른 일이 얼마든지 할 것이 있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그거 안 세워준다고 뭐 시험이 들고 뭐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지요. 마귀만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냥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연사는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라. 우리 침례교회 그 이상과 주장에 보면은요,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라.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자랑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 그리고 또 사역연사는 뭐냐, 무슨 목적으로 주신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연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내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하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살고 서로 간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라. 어떤 은사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분이건 뭐 은사건 간에 오늘날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막 간판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근데 찾아보면은 교회 안에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요 할 일이 보여요. 아,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저것도 내가 해야 할 일.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영안이 열리면.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요 할 일이 없어. 안 보여요 그게. 에? 나는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은 없어. 맨날 노는 거지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영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 거지요. 영안이 열려봐요. 영안이 열려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면은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요 일꾼이 모자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바빠. 정말 바빠요. 영안이 열리면.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할 일이. 찾아서 하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 사역의 은사 왜 주셨느냐 이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은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줄어듭니다.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이르기까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성장해 왔고, 또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숫자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재정이 불어났어요.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에 재정 불어난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몇 교회 없을 거예요. 다 줄었어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재정이 안 줄어들다니. 다 줄어졌죠. 만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코로나 3년 지난 동안에 우리 한국에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뭐 재정이 뭐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이것만 하면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도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만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도 재정이 계속 불어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밀한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 가지 일 많이 했죠. 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많이 했죠. 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직분 감당하고 충성하고, 때로는요 목사가 모르는 일도 많죠. 다른 성도들이 모르는 일도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때 그 상급이 제일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할 때 하늘의 상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이 썩어질 면류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영원한 하늘의 상을 쌓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묻어놓지 않게 해주시고 찾아내어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쌓으며 사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사를 찾아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하늘의 상을 쌓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